예,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 아주 코미디식으로 아주 잘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졸리는 시간인데 아주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전혀 유명하지가 않는데 또 유명하다고 띄워주셔가지고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일여전도회가 거의 뭐 80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여전도회는 그냥 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엄청 열심히 하세요. 엄청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는데, 오늘 우리 일여전도회 은광교회 일여전도회가 또 여러분들의 존재 하나 한 분 한 분이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또 어찌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전도를 제일 잘해요. 뭐 이렇게 그냥 막 무대뽀로 그냥 막 들이닥치면은 다 교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일여전도회가 우리 은강교회에서도 아주 소중한 존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을 사랑으로 섬기자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나무의 생애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나무는 어떤 생애를 살고 있는가 글로 기록을 해 놓았어요. 나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준다. 어린아이에게는 그네를 매달게 해 주어서 놀이터로 만들어 주고, 학생들에게는 글상과 책상이 되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쉴만한 그늘이 되어 주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는 땔감이 되어서 집을 따뜻하게 데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강가에 나룻배가 되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집을 짓는데 목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성전을 짓는데 목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희생하는 것이 나무다. 그래서 나무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인간을 위해서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희생해 두고 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여전도에 우리 여성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찬송을 부르셔도 또 곡을 조금 낮춰서 이렇게 또 부르시고 또 하나하나 하는 것이 모두 코미디가 있고 너무나 재미가 있고, 그런데 우리 일여전도에도 헌신할 수 있는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헌신하는가? 왜 헌신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자비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자비라는 말씀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가? 왜 이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왜 우리가 헌신하는가?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장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구원과 영생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는 자들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나이 드시면 별로 큰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까만 머리, 흰 머리를 까맣게 물들이고 노랗게 물들이고 좀 젊어 보이려고 뭐 많이 찍어 바르고 많이 이렇게 구르무도 바르고 그러잖아요. 나이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아이고 이게 안 좋다, 수술 받으려다, 그 수술도 받으시고 젊게 살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 보고 나이 드셨다고 하니까 막 근데 함부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너 늙어 봤니? 그랬대. 너 늙어 봤니? 너는 젊었지만은 늙어 봤니? 나는 젊어도 봤고 늙어도 봤다. 무슨 말입니까? 늙었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늙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전혀 무슨 무거운 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늙어도 내 할 일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늙어도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늙었다고 밥 한 끼 사준 것도 없는데 왜 무시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구원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입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영향력을 준 거예요. 영향력 아시잖아요. 부모의 영향력으로 자식들이 공부하고, 부모의 영향력으로 자식들이 입을 것을 입고 할 것을 하고 그러잖아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을 해주시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소통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그 기도는 그야말로 내 혼자 메아리 치고 내 혼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소통입니다. 한 사람이 부르짖어도 입을 달싹달싹 끓이면서 말소리를 못 내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그 뜻을 아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또한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이 들으시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던데 그랬어요.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목사 아들이에요, 그 사람. 목사 아들이 왜 그 모양이 됐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빨리빨리 자기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자기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 니체가 나중에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낙서를 하면서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니체가 죽었다, 신은 살아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 미친 광이가. 나중에는 깨달았어요.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미치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낙사하면서 그렇게 낙서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소자 한 사람의 기도, 저 사람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통의 영향력이 있어요. 소통의 사랑이 있습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 소통이 안 되는 것. 회장님 뭘까요? 사랑은 사랑인데 소통이 안 돼. 아멘 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내가 지금 권사님을 지금 막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권사님도 저한테 뭐 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몰라 권사님은. 그게 뭐냐? 짝사랑이라고. 짝사랑 했더래요. 짝사랑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내게 사랑을 내가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또 내가 스스로 사랑을 감추잖아요. 왜 사랑이라고요? 왜 사랑? 짝사랑. 어떤 분은 짝사랑도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말해요. 왜 짝사랑이 좋으냐? 짝사랑은 돈이 들지 않는다. 첫째. 둘째, 짝사랑은 늘 비밀적이다. 둘째. 셋째로 짝사랑은 혼자서 늘 즐겁다. 네 번째, 짝사랑은 들키지 않는다. 다섯 번째, 그러나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비가 있잖아요. 돈도 안 들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랑이 전달이 안 되고 내 사랑이 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를 못하고 자꾸 숨기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게 짝사랑이 아닙니다. 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면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왜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왜 그러느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사랑하느냐?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형제들아 하는 이 말은 형제 자매들아 그런 뜻입니다. 남자들아 그런 뜻이 아니고 남성 여성 다 합쳐서 주의 백성들아 그런 뜻입니다. 누가 헌신하느냐? 남성도 헌신하고 여성도 헌신하는데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헌신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다 응답이 되고 복을 받고 그 복이 내게 막 채워지고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 제가 자꾸 제 입으로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 일여전도에는 복이 많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요 그냥 합력해서 계속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무서워. 그냥 내가 양보해도 나중에는 내게 복이 들어오고 양보해도 나중에 그게 위치가 내게 다시 돌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어요. 다 양보하고 해도 하나님이 꼽으로 채워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동부산 노회에서는 저를 보고 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참 걱정이 없어요. 별로. 제가 회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24년째 섬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별로 우리 교인들 뭐 나가라 소리 안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요. 그 정도 되면 좀 지겹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은혜를 받고 주일날 보기에 눈이 말똥말똥해요. 우리 교인들은요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뭐 빤하잖아요. 저게 더 신나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가족 같은 개념이에요. 형제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형제 자매를 가리키지만은 이것은 가족의 개념이에요. 사랑받는 가족, 사랑받는 가족. 그래서 교회는 사랑받는 가족이 누구냐? 친정 같은 교회. 친정 같은 교회. 교회는 친정 같은 교회라 해야 된다. 누가 그랬어요? 왜? 친정 같은 교회는 내 딸이기 때문에, 내 딸이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 딸이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고통스러울까봐 그 딸이 오면은 어른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뭐라도 하나 주고 싶고, 왜? 내 딸이 고생을 할까봐, 시집가서 고생을 할까봐 조금 뭐가 있으면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게 친정 같은 교회. 아멘. 네. 교회는 친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그 과정 속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붙들어주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친정 같은 교회. 어떤 분은 그래요. 시댁 같은 교회는 안 된다. 시댁 같은 교회는 긴장만 있고 아픔만 주고 갈등만 생기고, 교회는 시댁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되면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구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어. 그 짐승을 끌고 오는 겁니다. 흠 없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그 짐승에게 죄 지은 사람이, 그 죄 지은 사람이 거기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이 짐승이 담당하고 죽는 거예요. 이 짐승, 인간의 죄가 이 짐승에게 손을 얹어요. 얹으면 얻는다라 하는 이걸 뭔가 하면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짐승이 뭐예요?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그 짐승이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나 그냥 당신 위해서 내가 곱게 죽어주마, 그렇게 짐승이 죽습니까? 짐승이 안 죽으려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소리 안 지르겠어요? 소리 질러요. 그러면은 내가 죄 지은 내가 짐승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느끼겠어요? 내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내 때문에 이 짐승이 제물이 되어서 죽는구나. 산 제물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내가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안 지어야지. 이 생각을 인증하는.
그 짐승이 죽을 때에 안 죽으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순양을 가져와서 찾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물이 죽는 것은 죽는 자, 죽은 자는 오케이, 말이 없어요. 야, 우리 권사님 그냥 이제는 저하고 통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무엇을 이룩했고, 내가 무엇을 성과를 거두고, 내가 과거에 뭘 했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너희 아빠는 이런 아빠다 좀 남겨주려고 어릴 때부터 상장 이런 거 받은 것 이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되더라고. 초등학교 때 모아놓은 게. 근데 몇 번 이사하면서 그게 없어져 버렸어. 이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상장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몇 년 지나면 빛이 발해가 누렇고. 요즘 애들이 뭐 그런 거 하고 감동을 안 받잖아요. 누가 감동 받습니까?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할 말이 뭐 있는 게 아니에요. 불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배웠던 학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좋은 말이 배설물이지만 똥이에요. 똥으로 여긴다 그 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가마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배웠던 것, 우리 가문이 좋았던 것, 내가 주님 앞에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표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제물이에요. 근데 그 제물은 어때요? 그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드리지. 초점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저희들은 그래요. 제지키를 하든 뭘 하든 오래 안 걸려요. 당해도 그래 오래 안 걸려요. 제지키에서 무슨 자꾸 헛소리 하게 되면은 돈 1,000만 원 내놓고 해라 그래요. 돈 1,000만 원 내놓고. 교회에서는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나오게 되면 그게 맞는 말 같지만 나중에는 마귀의 소리가 자꾸 나와요. 마귀 소리가 자꾸 나와요. 처음에는 그게 합당한 것 같지만은 그게 합당한 게 아니더라고. 제 아들이 이제 저 멀리 집 나가 있는데 어떨 때는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명절에 오면 얘기를 해요.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래요. 네가 똑똑하지만은 절대로 네가 다니는 그 교회 부목사님이나 또 청년부에 들어가서도 네가 목소리를 내지 마라. 그래. 네 똑똑하다고 목소리를 내지 마라. 내가 너한테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또 나이도 먹은 35인데 이래 먹은 아들이지만은 내가 이제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면은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 지금 강원대학교 교수로 있어요. 전장화 교수로 있는데 네가 나보다 모든 면에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는 절대로 담임 목사든 부목사님은 하자면 하는 대로 네가 따라가거라. 저는 그 한마디를 해줘요. 네 목소리 절대로 내지 말아라. 뭐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도,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아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어떨 때 그래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줬을 텐데, 내가 조금 더 감당을 했더라면 서로가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어요. 노회를 운영하면서 노회장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저런 말을 하고 싶고, 또 어떨 때는 제가 3번 할 것 1번 하고 4번 할 것 1번 하고 참으니까 나중에 돌아서고 나면은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좋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우리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 짐승이 그야말로 죄를 담당하고 다 그가 모든 것을,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 그런 재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재물이라고. 재물.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달란트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도,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잘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더라고. 선물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어, 이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직무를 맡겨주셨어,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잖아. 저는 목회 초창기에 돈이 없어서 애들 옷을 못 사줬어요. 그러니까 애들 옷을 못 사주니까 옆에 집사님들이 옷을 주고 내복도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걸 보잖아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거든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다 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거든. 목사님 그러는데도 너무 가난한 거야. 자기들한테 제대로 안. 그런데도 내가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더라고. 그저 기도하는 것 하고, 목회하는 것 하고, 앉으면 책 읽는 것, 책을 많이 읽어. 책을 많이. 제가 코로나 와가지고 1년에 성경책을 1년에 6독을 했어요. 6독. 예. 제가 작년에 노회장 하면서, 작년에도 내가 그 바쁜 가운데서도 성경을 신구약 5독을 했어요. 제가 코로나 와가지고 내가 참 수지 맞았던 게, 저는 신학서적 외에도 1년에 한 100권 정도를 1년에 책을 읽어요. 작년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한 54권밖에 못 읽었더라고. 책을 많이 읽어요. 예? 왜 읽느냐? 자랑이 아니고 제 부족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늘 독서를 하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가난해도 내가 늘 책을 읽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느 순간에 책을 읽더라고.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책을 읽더라고. 아멘? 읽더라고. 학원에 보내줄 그것도 안 되니까 책을 읽더라고.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수학을 가르쳐서 안 차서 학원에 못 가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수학을 둘 다 잘해요. 수학을 다 잘해요. 엄마가 다 똑같아. 그 공부를 우리 집 사람이 어릴 때보다 다 앉아가서, 왜? 공부를 또 시키니까. 수학이 다 되니까 공부가요 다 끝나더라고. 다른 게 어려울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일단 아들은 지금 박사 돼가지고 지금 강원대학교 전자공학 교수로 갔고, 딸도 부산 교대 나와가지고 지금 7년째 선생하고 있고. 자랑이 아니라요,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책 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자들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고 나면 안 보내줘도요. 우리 딸 같은 경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부산의 해운대 쪽에서요, 수학 강사로 모셔갔다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수학 강사로 와달라고. 우리 딸은 그때부터 그렇게 알바를 하고 그랬더라. 내가 학원에 안 보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아버지를 보면서 저들도 책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죠? 은혜로. 그래서 내가 너무 높은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서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거, 이게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눈을 뜨는 거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하루 일을 마치고 밤에 잠자리에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 이런 은혜. 그 여러분들 너무 불평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꼭 이렇게 되어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염원이 있고 이런 소원이 있지만은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루어진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루어진다.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요, 저는 목회에 있어서도요 걱정이 없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우리 나갑시다. 뭐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갑시다. 그랬었어요. 제가 부산에 오기 전에 사천교회라고, 사천 아세요? 사천. 거기에 제가 담임 목사를 한 4년 2개월 했었어요. 사천에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천에서 오신 분, 진주에서 오신 분 없어요? 다행이다. 제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그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가요 6개월만 지나면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예요. 6개월만 지나면. 그러면 담임 목사가 왔는데 6개월 만에 쫓겨날 담임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1년은 싸우고 1년 6개월 만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간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은 서울 사람이에요. 이게 경상도 문화를 잘 몰라요. 그래서 왔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그때 딸 첫돌 지났는 거 데리고 그렇게 왔어요. 30대. 왔더니만은 나가면은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사천 읍내기 때문에, 예, 이웃 사람들이 나보고, 우리 일여준대 같은 어머님들이 나보고 손을 꼭 잡고 안 믿는 사람이, 아이고 이번에 목사님은 키도 자그만 하신 분이 왔는데 또 쫓겨나면 어떨꼬, 이러시더라고. 안 믿는 자들이. 그 좁은 동네니까. 좁은 동네. 목사님 지난번에는 덩치도 크고 키도 큰 분인데 그 사모님 팔을 삐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팔이 그 쫓겨났는데, 이번에는 사모님도 야들야들하고 목사님도 죽으신 분이 와가지고, 누가 걱정을 해주는가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분들이 반갑대요, 나보고. 왜? 안 쫓겨났다고. 아직까지 안 쫓겨나고. 이상한 거. 그 사람들이요, 목사님 무슨 얘기가 없어요? 예, 무슨 얘기요? 교회에서 나가라는 얘기 없어요? 글쎄요, 아직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손을 떡석 잡으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안 믿는 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고.
교회가 그분들에게 덕이 돼야 되는데 그분 안 믿는 분들이 교회는 안 나오면서 걱정을 해줘요. 걱정을 해줘요. 걱정을 해줘요. 거기에서 제가 4년 2개월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잖아요. 안 싸우고. 안 싸우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의 마음이 어때요? 가니까요. 1년 좀 지났는데 재직해서 저를요, 해외를 여행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1년마다 쫓아내는 교회가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성지순례를 시켜주겠어요, 여러분? 그죠? 저한테 시켜주겠다. 왜 그러냐? 나 안 간다고. 나 안 간다고.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성지순례를 시켜주려고 해도 맨날 쫓겨나니까 돈을 갖고 있는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갖고 있는데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재직해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참 기가 막히잖아요. 쫓아내야 되는데 저한테 성지순례를 시킨다. 그것도 재직해서 결의를 한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가지 말자 했는데 교인들이 막 그렇게 해요. 교인들이 그냥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왜 가져옵니까? 드리려고 해도 드릴 기회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맨날 쫓겨나니까. 제가 돈을 많이 받았어요. 돈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보, 이 교회가 와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나가라 그러면 나갑시다. 교인들이 51%가 반대하면 나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냥 회동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에 4년 2개월 있으면서 딱 나간다 할 때 교인들이요 70명이 나왔어요. 목사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울더라고요. 목사님 못 갑니다. 이제 이거는 목사님 대해서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70명이. 그래서 내가 회동교에서 부산에서 오라 그래서 사천까지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려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 교인들 70명에게 인사하고 날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 대표가 5명이 왔어요. 대표가 5명이 왔는데 우리 70명이 교인들이 모여서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부산에서 오신 장로님들이요, 당신들이 우리 목사님 데려가려고 하면 우리 목사님 신학 석사까지는 했는데 신학 박사를 꼭 시켜주세요 이랬다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그래서 내가 회동교회 와가지고 신학 박사를 했어요. 그 교인의 한마디가 누가 했어요? 내가 왜 복되다는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막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내는 교회에서도 저는 안 쫓겨나서 제 발로 걸어 나갔어요. 그 회동교회에서 대표로 제가 오라 그랬고 그분들이 인사하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당신들 우리 배 목사님 데려가려면 신학 박사를 시켜주세요. 제가 회동교회 와서 3년 동안 신학 박사를 했어요. 공부.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내게 무슨 사례를 많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없어요. 저는 전혀 요구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요구를 안 했어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비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그 말이. 그게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헌신할 때에 여기 보면 지체의식을 갖고 헌신해야 돼요. 지체의식이 뭔가 하면 우리의 몸을 비유할 때 우리 몸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우리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손발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창자는 창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창자가 우리 뱃속에 있는데 이거 끄집어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권사님, 창자 끄집어내놓으면 우리 교회에 흉부외과 의사가 있는데요. 흉부외과 의사. 큰 수술이죠. 그거 한번 가봤어요. 오라. 사람 창자를 여기 큰 대야 같은 데 있잖아요. 짐승의 창자가 똑같더라고. 그 창자를 막 이렇게. 거기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니까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그런 창자는 뭐요? 흉하니까 요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집어넣어놨더라고 하나님께서. 흉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소중하잖아요, 그죠? 눈이 얼마나 중요하고, 입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빨이 얼마나 중요하고, 잇몸이 얼마나 중요하고. 임플란트 하나 하려 그래도 뭐요? 잇몸이 어떻고 그러잖아, 그죠? 잇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가 없으면 이 잇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죠? 이가 없으면 잇몸이 어떻게, 물론 우리 몸은 그래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만은 이도 있어야 되고 잇몸도 튼튼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체의식이라는 이 말은 내 자리를 지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의 역할을 하고 내가 때로는 잇몸의 역할을 하고 내가 눈의 역할을 하고 내 위치를 맡는다 그 말입니다. 내 위치를 하게 될 때에, 맡게 될 때에 다른 사람도 좀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손이 하나 없게 되면, 왼손이 하나 없게 되면은 오른손이 합니다만 오른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쪽 다리가 없으면 다른 쪽 다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이라는 게, 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좀 수월하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일여전도회가 이제는 연세도 많고 힘들지만은 저는 우리 일여전도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 이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있어야 기도해주고 자리를 채워주고, 교회가 어려울 때에 제일 걱정 많이 하는 분이 우리 일여전도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은 안전사들이 저한테 함부로 못해요. 우리 일여전도회가 담임 목사님 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함부로, 장로님들도 함부로 저한테 못해요. 우리 일여전도회가 딱 저를 지키고 있다. 아멘? 지키고 있더라. 물론 제가 그렇게 이렇게 장로들과 관계가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게 없어요. 안 지켜줘도 잘 합니다만은 그만큼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다 지켜줘요. 일여전도회가. 아멘. 우리 일여전도회가 우리 우지성 목사님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지성 목사님은 지성과 영성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지만은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 은혜로운 교회는 잘 굴러갑니다. 너무나 은혜롭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작년 12월 달에 우리 딸이 결혼을 했는데, 학교 교사라 그랬지. 우리 사이가 또 교사예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둘이 또 이렇게. 우리 딸이 우리 교회에 반주할 사람이 서울로 도망가 버려가지고 우리 딸이 교회 반주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딸이 여기서 반주를 다 하고. 우리 사이가 이번에 왔는데 그 사이가 또 드럼을 그렇게 잘 쳐요. 이쪽에 드럼이 있는데 드럼 칠 사람이 없어서 3층에 올려놨는데 다시 3층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일권사님들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 딸만 봐도 좋고 사이만 봐도 좋고, 또 이렇게 또 목사님은 가운데 서가 또 설교를 하고, 저 집안에 다 해먹네 이런 것 같은데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 은혜가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또 새 사람들이 오고 정착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여전도회는 무시당할 수도 없고, 우리 일여전도회는 너무 소중한 존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여기고, 저는 우리 일여전도회를 모시고 한 번씩 이렇게 저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나 싶어서 제가 한 번씩 교회 본거차로 이분들 모시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합니다.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번에는 회 드시고 싶습니까? 이번에는 뭐 드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요, 자식들도 안 해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또 가면 어떨 때 가면은 그 80이 되고 이래도요, 유행가도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오늘은 노래 자랑입니다. 밥 먹고 나서 노래 자랑입니다. 그 연세에도 그냥 춤추고 막 난리. 그래가 다 교회를 오는데 입이 그냥 한방 웃음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제가 했고 우리 교회에서 좀 했지만은 이 일여전대 회원들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 돈을 꼬개꼬개 가져와 가지고 저한테 지켜줘요. 목사님, 요거 밥 사는데 요거 좀 보태라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어서 서울에 있고 멀리 있지만은 이 아들 그렇게 해주지 않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더라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젊은 우리 여전도회가 이제는 내가 지쳐서 못한다. 젊은 여전도회가 한 번씩 우리 일여전도회 모시고 나갑니다. 아멘? 나가서. 그런데 이제는 못 가요. 왜? 다리가 시원찮았어. 다리가 시원. 먹는 것도 예전처럼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몇 년간 해야 되겠나 했더니만은 아니에요. 코로나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더라고. 왜? 다리가 움직여주지를. 먹는 게 시원찮아. 좀 먹으려고 소화가 안 돼. 그래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그래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가 좋았고, 그때가 성도 간에 서로 좋고, 그때가 서로 이렇게 밥 한 끼 먹는 것이 그게 좋고, 그게 교회의 사랑이고 그러더라고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광교회 일여전도회 위에